자, 이 예수님 말씀은 지구가 멸망을 하고 없어진다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 예수님을 알았다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다 모든 일에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알아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렇게 그런 정도만 알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권사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혹은 내 생사화복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현실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이 환경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알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공중에 붕 떠가 있는 허상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허상의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야. 이 말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나를 알아서리라 했으니까, 나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우리 구세주로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모른다 이런 뜻이요. 내가 틀렸으면 언제든지 틀렸다고 손을 들어서 항의를 해요. 자, 그건 놔두고 나 지금 말씀을 들어요. 에? 냄새 나서 다른 사람들 방해. 하나님 말씀 방해하는 게 막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상태라 하는 얘기요. 자, 그 상태가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면은 여기 표스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경이요, 성경은 말씀이라. 말씀이라.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하는 얘기야. 그 말씀을 모르면은 안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이라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은 영생 있는 양식도 있고 우리 마음을 부패케 하는 그런 썩는 양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평신도들은 그것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 평생을 걸려도 못한다는 얘기야. 목사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연구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비율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갔다 하는 얘기야. 성경의 모든 진리가 전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는 원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법칙을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여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하는 얘기야. 에이 참. 나는 여기 목사도 뒤에서 신문지 뒤적뒤적 하면 나가 그래. 어디 하나님 말씀 하는데 극하고 앉았냐고 목사가.
그 다음서부터 나가서 뭐 2다이도 3다이도 그래. 자기 하는 태도는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오늘 나가라 소리는 안 치니까 그만큼도. 먹이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마음이 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 십자가도 지는데 그까짓 거 뭐 먹이 하나 뜯기는 거 그걸 못 참아. 자, 우리가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해. 에?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감히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못해.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예수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전가한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 믿는 거요.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이런 상태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상태라 이 말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요. 반대로.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정하는 점마다 자 적그리스도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씀화가 되어가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야.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떨림으로써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족이 대대로 물려오면서 하나님께 절대로 말씀을 대로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해도 그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가르쳤기 때문에 껍데기의 율법의 조항에 매이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다리에 죽은 거야. 오늘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야. 그 법칙은 마찬가지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십자가에 지금 다시 못을 박는 거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야.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다는 얘기야. 십자가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은 성경을 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도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야. 다 똥 같은 것이라. 똥이라 똥. 쓸데없는 지식 너무 많이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그것이 선지자요 강요요, 그게 전부 다라는 얘기야. 이것을 다시 내가 한번 설명할게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보물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값진 것을 보지를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했다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소리라 이 말이요. 다 이루었어. 이루지 않은 거죠.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나 성경의 비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비밀과 영광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소경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 자꾸 표현하는 거야.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진리 외에는 다른 거는 전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거기서 벗어나, 그 맥락에서 벗어나면은 성경의 진리를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를 해서 결국은 함정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내가 누려야 되는 영생의 놀라운 세계를 못 누리게 되고, 여기서 요한복음 8장 21절을 봐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사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지 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요. 이해가 돼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조문아미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요. 에? 권사님, 조문아미가 지어내는 말이요, 성경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는 얘기야. 나를 찾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땅에 계시는 예수님 아니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신령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영원의 개념, 영생의 개념을 좀 깨달아야 된다고. 영생이라 하면 이단들을 생각하는 요즘 풍토로서는 이 영생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 사람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그냥 전도하고 부흥만 시키면 다 알아익하는데, 실제적으로 영혼이 죽든지 살든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문제는 그게 오늘의 문제고 심각한 것이라는 얘기야.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남들이 장에 가니까 난 똥찌개 지고 간다는 그 속담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죄 가운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님 한 대답해봐요.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야 돼. 예사로 들어. 예사로 하나님 말씀 그냥 예사로 흘러버려. 아 이거는 내가 죽고 사느냐, 죄 가운데 죽느냐, 아 이거 큰일 났잖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마비돼서,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양심이 마비돼서 육신적인 속 상태에 사는 거야. 나는 천없이 돈이고 무슨 명예고 목사고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난 사람을 안 봐. 사람을 안 본다고. 짐승과, 예수님도 개나 돼지로 봤어.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내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성경을 열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나를 안 고치려 그래. 나를 고쳐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냄새를 맡고 하나님을 죽은 감각이 살아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돌아와 해도 계속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택한 사람을 또 있다 하는 얘기야. 초청받았지만은 택한 자는 덕다 하는 얘기야. 그래 뭐 내가 아직 뭐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상관없이 이 시간만 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게 징벌이야. 인간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놓고 저주를 놓고 네가 선택을 해라는 얘기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거야. 법칙이야. 내가 그걸 선택하는 줄을, 죽음을 선택하는지 생명을 선택하는지 축복을 선택하는지 저주를 선택하는지 육을 선택하는지 영을 선택하는지 악령을 선택하는지 빛을 선택하는지 밤을 선택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야. 눈 빼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게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손이 저를 보면 손을 잘라버리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럼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그게 바로 교만이야. 제 계명의 제 1조가 하나님을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성경이 열렸다고 혼자서 큰 소리 빽빽 치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 네가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봐라 할게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그 지식적으로 믿는 거고 영적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 날 무시하는 거다.
내가 나이가 70인데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 모르면은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근데 그것을 보다도 지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이 풀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같이 있지를 못하고 가지를 못하는데 언제 내세는 언제 가? 그걸 재림하면 온다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예수님을 잘 믿고 말해. 목사님 제가 뭐 영적으로 믿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 알고 다 보인대. 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아비 마귀의 말을 듣는다 하는 말씀도 있어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 곧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다 혹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한다. 그때가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영적 예배다. 몸으로 실천하는 예배다 하는 얘기야. 예?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이요. 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 하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접하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하는 거야. 남은 자를 통해서.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강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주는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는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목사님이 생겨서 내가 이제까지 여기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딱 한 사람 내가 만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은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레벨과 상태와 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문자적으로만 자꾸 읽으면은 그건 생명 없는 신학이나 저 학문이 되고 예수님 앞에로 갈 수가 없고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내 속 사람의 죄를 못 깨달아. 그 사람의 죄는 누구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기가 앉아 하는데 속 사람이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기의 성품이 어때서 이런 것이 자꾸 고쳐지지 못하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지 자기 이기심과 이기적인 이런 그 속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껍데기와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착각은 자유야. 착각은 내가 선택한 거야. 이 말을 듣고도 계속 그렇게 착각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 그거 지 마음이지. 하나님도 얻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법칙을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다 눈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선악을 아는 나무만 선택했지 영생을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 줬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가고, 하늘의 비밀이 안 열리면 우리가 땅에서 풀어라는 얘기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풀어라는 얘기요. 감추어진 것을 풀어라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풀어서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는 얘기야. 성경을 문자적인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생명의 영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야 된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영생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고 가장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거짓 진리가 되어버리는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 살아가면은 역시 그게 미혹돼서 빠져버리고 감정에 빠진다는 얘기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종로 오가에 와서 더 그걸 더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내가 만나서 보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고 열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것은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요.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라. 그래, 성경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도 않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꼭 아브라함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때를 봤다 하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요? 처음에는 본토 아비 집을 네가 모르니까 떠나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는 거요. 나도 예수를 믿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좋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가는 거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라. 아이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내려놔요 하고 간 부자 청년은, 그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는 그러면 돈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그것만 생각하는데 문자적인 해석은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 자신의 명예와 이기심과 자기 자신의 모든 육성적인 속성을 다 내려놔가, 심지어 아비와 자식 전토까지도 다 내려놔라는 얘기야.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예비를 하셨다 하는 얘기야. 우리의 마음을 말해. 마음과 정성을. 지금은 이 시대에 물질적인 시대고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그 메인 마음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내가 기운이 쭉 빠져가 있으니 우리 딸이 목사님 어디 아파요? 근데 웃었어. 에? 내가 껄껄껄껄 웃으니까 기운이 쭉 찾아가 있다가 껄껄 웃으니까 왜 그러냐 하는 얘기야. 오늘 허전도사가, 남자 전도사가 이 신학 작정 헌금을
오늘 내기로 돼 있는 날인데 나는 이것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이게 안 와버렸으니까 내가 차질이 나는 거야. 차질이 나니까 내 속에는 표현을 못하지만 근심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 그 소리 들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요. 사람보다도 겉으로는 속에 내 진심이 드러나는 거야.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난다 하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말은 예수 이름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나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다. 속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그것에 깔려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도 많다는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부흥회 다닐 때 부흥회 사람이 많은 곳에 주로 가. 몇백 명 있는데 가고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은 실질적으로 헌금이 많이 나오면 나도 사례비를 많이 받아. 심지어 3천만 원까지 받아본 적도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일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지금 하면 다 좋아한다 이 말이야. 3만 원 받는 것보다 3천만 원 받는 게 더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그 개념을 우리가 내가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거야. 회개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제대로 전하고 나도 죽어야지. 안 그랬다가는 내가 이 속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 거야. 마지막 심판은 용서도 없어. 이제까지 이 세상 살면서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깨닫고 막 이러는 거는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영혼은 영벌이야. 영벌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둘째 사망에 불과 영이 있는 곳에 간다는 얘기야. 그게 실감이 안 나면은 그래서 문제라. 어떤 장로님이 말씀을 듣고서는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을 몰랐으면은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이고 아찔합니다. 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예사야. 그는 내 마음이 굳어 있고 양심이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하나 지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영성이야. 영의 속성과 질이 어떠냐. 영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면 그게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또 무속적인 신앙이 되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영성의 진리가 아니고 다른 거짓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입을 거 먹을 거 물질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제절로 주신다는 얘기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물론 물질만 쫓아가면은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의를 우리가 구하고 살면은 물질적인 나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면은 그거는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는 다윗의 열쇠는 이제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지식을
다 습득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습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열린 자에게 성경을 배우라는 얘기야. 성경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 함정이 들어있고 올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열린 자를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혹은 또 영생의 그 놀라운 진리가 입으로 나오는 사람을 말해. 입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입으로 나오는 것이란 얘기야.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 설교를 원고 뺏겨서 하는 사람은 생각에서 뺏겨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숙성되어지고 익어진 상태를 1335일이라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고, 신령한 머리는 1290일이라 해서 성경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게 400수준은 십자가다. 400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에 알렙은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천이기도 해. 성경에서 하루가 천년 같은 세계를 말한다 이 말이야. 나는 히브리 말에 대해서는 아주 말하자면은 싫어하는 사람이고, 히브리 말을 연구할 그 동안에 성경 열어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 말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항상 이게 잘 맞지가 않아.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면 나를 대적을 많이 해요. 대적을 많이 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변정학적으로 가르치라는 얘기야. 오히려 그거는 머리털 속에 갇혀버리는 그 원리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다 하는 이런 그 법칙 속에 있다는 얘기야. 언어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에는 23자래야. 23자. 23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다 말씀했다 이 말이야. 그래, 숫자는 히브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히브리 단어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르는 숫자적인 개념이 이게 영적인 상태를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민족에게 맡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나는 그것만 인정하면은 숫자적인 개념이 다 이해가 돼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666을 보라. 이거는 사람의 수다 말이에요. 6이라는 것은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왜 누구에게 하는 이 육가 원칙, 또 가나안 혼인잔치에 6 항아리에 담아라,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인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 육가 원칙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원칙이 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다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법칙도 다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는 다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생겨서 들을 귀와 눈부터 먼저 열어야 돼. 눈이 안 열린 사람보다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알아듣기 쉽도록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리에서 벗어나.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뭐 할 수 없고. 자, 그걸 예수님도 알아들었잖아. 귀 있는 자만 알아들으라고 했지 뭐. 예수님도 그런데 내가 뭐 예수님보다 똑바로 더 많이 안다고 그러겠어요. 자,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포괄적으로 통일된 개념으로 말할게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제자된 서기관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천국 곳간에 심어 넣어서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내 집주인처럼 내주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를 하고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내가 한번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말게. 자,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에 접붙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다.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내가 설명을 할게. 에? 이게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증거를 한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한다. 킹 제임스 버전 요한 1장, 5장, 예, 이래서 말씀을 해요. 5, 6절에서. 그런데 그 NIV에서는 빼버렸어. 그 성경 번역이 참 잘못된 데가 많아. 본래 원본도 없지만서도 성경 원본이 어느 원본을 선택해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고, 우리는 또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번역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NIV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해왔다 하는 얘기예요. 번역상의 문제가 굉장해요.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어만 아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한 것들이 많다.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은 엉터리로 자꾸 성경을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면은 말씀을 알아.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이야. 보이지 아니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지 않은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력이 있고 창조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야. 에?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그거 뭐 그때 다 뭐 하지만 이걸 풀어서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다 이 말이요. 그래, 하나님 속에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속에는 스스로
계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야.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의 법칙이라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은 또 그런 법칙이 있고, 이거는 너무나 광대해서 헤아리기 없지만은 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그건 내가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자 처음서부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느니라. 또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엎드리고 있다가 발동이 되어진다 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문자적으로 얘 뭐 그 엎드리고 있는 거하고 뭐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엎드리고 있다가 발동이 걸린다. 그래 하나님의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다 그랬어요. 에? 하나님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해. 사람이 악하고 나쁜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속에 있던 이 귀신이 발동되어지는 거지.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하는 것은 의인화됐기 때문에 그게 귀신이란 말이요. 그게 이제 아카디아로서는 그 귀신이라고 이제 은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발견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해도 이것이 우리 속에서 죄가 발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발동하면 어떤 상태가 와요? 혈과 육이 나오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죽이고 싶고 남을 분노하고 원수를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 안 나오나? 그게 바로 발동되지는 상태 상황이다 이 말이야.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아도 싹 건드리면 이게 나오는 거야. 누가 안 그런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래 복음은 그래서 오른쪽 귀를 때리면 아이고 내밀어라 이런 정도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는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까지 내밀 사람은 어디 있겠노? 피하든지 뭐 화가 나든지 하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환경, 오늘 세상의 문화도 전부 하나님이 하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 사느냐,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 이 환경에 서서 너무 세상이 악해. 악하니까 이것을 뱀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라 하는 얘기야. 어리석으면은 다 당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바보가 돼.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머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그때그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로 바뀌는 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다는 얘기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그때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 축복하실 때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망하게 한 거요. 내 정신 상태를 이 바보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요. 누구 책임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한 내 탓이지 누구 탓이요?
가짜 말인지 진짜 말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도 내 탓이지. 그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섭리가 있다 이 말이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야. 배경에는 전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왜 싸우는다? 마귀를 또 역살하게 해가지고 충동질 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왜 이 세계가 이래 악해지고 탁해지고 흐려지고 싸우고 이런 세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고통이 생기는가, 그걸 알게 된다 하는 얘기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기롱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인간관계를 말한다 이 말이야. 에? 인간관계 인식하고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 새 계명을 내가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오늘 우리가 좀 더 차원 높게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내 이웃을 전부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려고 하다가 보면 길거리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 그거 어떻게 저거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야 돼. 아이, 그래도 뭐 저한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 속에 테러 분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다 그 사람을 믿고 사랑했다가는 다 당하게 돼 있어. 인간관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인간관계가 바로 이런 환경과 문화와 역사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열어서 그걸 다 보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야.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야.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야. 그게 신령한 세계야. 그게 영생의 세계다 이 말이요. 영원한 세계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생의 개념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야. 그러나 이거 열리다 생각하고 들어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는 이해력이 생기서 생각의 폭도 넓어져. 그런 이해력이 안 생기면은 사고가 내 생각이 틀에 갇혀가지고 문자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선입관에 갇혀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인 역사하시는 원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이 말이요.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이 성령의 역사는 원리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법칙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성경과 인간, 내가 이 연관 속에 연결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성이 다 있어서 하나님과도 기도하면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 속성이 있고, 세상에도 연결 속성이 돼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다 돼가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갇혀 있던 그 생각의 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마귀를 말하고, 잘못된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디든지 전부 다 모든 법칙은 이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역사는 이 법칙이 다 적용되지고 하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는, 이거 그래서 성경을 할락하면, 하나님을 할락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 두 가지 대들보가 딱 지어져야, 그 다음에 기둥이 세워져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이것이 딱 세워져야 들보를 옮길 수 있어. 에? 이 들보를 옮겨 그 다음에 이 석가래를 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채우고 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성전은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나 이런 출애굽기나 성전 짓는 법을 자꾸 말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마음에, 지금은 복음 시대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지만은 나중에는 돌로 짓고, 지금은 우리는 돌을 짓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을 저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 기록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단세로 순종하고 따라 살면은,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내 기분과 계산과 감정을 따라서 살면은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영생의 세계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100번 1000번 말해도 왜 그래 빨리 안 들리는지, 그게 우리 의식 세계에 깊이 심어져서, 그래서 우리 모든 옥토를 가꾸어야 되는데 옥토가 가꾸어지지 않고 내 속에 바위돌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가시덤불이 많이 남아들어서 문제다 하는 얘기야. 할렐루야. 자, 뭐 단지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다고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어. 이 핵심적인 진리만을 가지고 내 속에 딱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서 영과 혼과 육의 골수를 갈라 쪼개는 능력이 생기면은 하나님 그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만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생의 진리라야 된다, 피 묻은 말씀이라야 된다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만큼 알고, 자, 우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세밀하게 찾아 들어가면서 성경을 깨달아가면은 그래 말씀이 확 열리는 때가 언젠가는 오는데, 마지막 나팔에는 홀연히 풀린다는 거야.
예.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알아. 영생의 세계는 그냥 말로만 신학적으로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고 저 우주 공간에도 있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생의 세계예요. 쉬었다 합시다. 점심 먹고